학교를 위해서 이 예찬 소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찬 소금을 다른 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선교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찬의 식품들을 내 기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찬의 충성 고객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손자 손녀들 시집 장가갈 때 예찬 소금에 답례품이 좋은 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롤케이크 하는 대신에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 돈을 우리 이거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또 된장 말통도 교회 안에 사드시고 말통도 파라이 큰 거 우리는 다 샀어요. 5kg짜리 소금도 사쓰시고 그래서 예찬의 모든 식품은 소금으로 만든 식품은 거진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용품도 있지만 교회가 사드시는 것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용융소금 그 다음에 황토 소금으로 만든 이 모든 식품을 만드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신 우리 최도경 장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오빠. 갑자기 제가 스타가 됐지. 이거 물론. 예, 이거 안 눌러.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도경 장로라고 합니다. 예찬식품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 행복학교 부본부장으로 이렇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특별히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처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행복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갖고 아마 더 이렇게 궁할 걸로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닌데 아마 참 될 걸로 아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으면 반갑고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런 이제 모임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처음 참석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세미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아마 경남 쪽에 목사님들 한 200여 분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가셔서 행복학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등록을 한 40여 분 정도 제 손에 그 등록수가 들어왔었어요. 그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어갖고 이야 정말 이게 좋은 기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전에 같으면은 그 40여 분한테 그냥 전화 오기를 혹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행복학교 등록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준비가 되면은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인터뷰하고 그냥 행복학교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동안 한 500여 교회를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셔갖고 야 이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들었죠, 그죠? 그런데 집에 아마 돌아가시면은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신하던데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인터뷰를 한다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딱 해보면요, 뱅탕이에요. 와, 이 지금 정말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맹탕일까? 행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 왜 신청했습니까? 얘기하는 대부분이
그냥 뭐 물건 많이 준다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금 그 전도 물품에 욕심이 있어서 행복학교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걸 붙잡고 한 시간 이상을 목사님하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이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행복학교에 대한 개념을 목사님께서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찬식품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행복학교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분명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딱 해보면서 목사님 준비된 건 뭡니까? 교회 준비된 건 뭡니까? 현재 행복학교 지금 바로 열면은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네 노인네들하고 얼마나 접촉했습니까? 이런 거를 제가 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중에서 대부분 뭐 30점, 40점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걸 오픈시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본부장님한테 전화 무조건 오픈시키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좋습니다. 오픈시키는 거는 좋은데 오픈시키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0여 분 하고 지금도 오픈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또 좀 있어요. 그분들하고 해갖고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네,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이 행복학교에 대해 갖고 목사님들 감정 잡게 좀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해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명강사들인데 명강사분들이라서 오늘 정말 유익한 그런 강의가 안 되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행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0여 지금 교회가 행복학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그만뒀거나 뭐 지지부진했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한 1년 정도 오픈하고 한 1년 정도 된 교회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교회 정도와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행복학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80%가 40명 이상을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준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서재균 목사님 5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 이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서재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게 되고 김천에 또 우리 사랑의 예수사랑교회 이대건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저 전주에 최정원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경남 지역에는 이제 서재균 목사님 같은 분이 5년 동안 했는 것을 이렇게 막 압축시켜갖고 그걸 이제 전수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성공한 교회가 지금 여러 교회가 있어요. 또 거기는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특징을 만들어서 또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오신 분들이 또 전수를 받았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모여갖고 이제 서울의 유명한 강사분을 모시고 뭐 경영을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는요 옛날같이 뭐든지 해갖고는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핵심은 그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맞죠? 그죠? 아멘. 근데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이 절에 가고 부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예? 이 사업도 똑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을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발에 담그면요. 그냥 발만 담궈도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 잘못 발돋우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려면요. 옛날에는요. 그냥 지하에다가 그만 해놓고 그냥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은 지하와 관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대구에 들어갔고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거기서 봉사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좀 컴컴한 지하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안 와요. 그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제가 몸을 편성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요, 청춘행보학교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아멘. 아까 우리 백성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 가려면요, 서울 가는 KTX를 타야 돼요. 근데 부산 가는 KTX도 타고 있으면 서울 갑니까? 안 갑니다. 청춘행보학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빨리 좀 캐치를 하셔갖고 참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왜 행복학교가 될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대한민국 남자가요, 82%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술 잘생겼다고. 네. 그리고 18%는요,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근데 옆에, 이 자매님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네? 진짜 맞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괜찮답니까?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잘 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청춘학교 행복학교는 잘 되느냐? 아마 그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요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앞으로 뭐 다음 세도 별로 없고 교인은 자꾸 줄어가고 교회 망한다. 그렇게 다 지금 듣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만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노인 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오고요. 그리고 수명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노인 인구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노인을 교회에 모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되고 또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노인들이요, 경제력이 점점 좋아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요즘 행복학교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노인들 와서 헌금하면요, 애들은 10,000원짜리 하지만 노인들은 50,000원짜리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저만 해도 지금 막 이제 원래 60이 지금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보다는 제가 경제력이 훨씬 좋아요. 맞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있죠. 요새는 애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할배가 부자야 돼요. 할배가 부자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부자든지 지가 공부 잘하든지 그러니까 할배가 부자면 뒤에서 탁 밀어준다고요. 근데 할배가 진짜 부자인 사람이 더 많아져요. 자, 그러니까 노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구나.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성공하려면은 노인들한테 전도 많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찰 수가 없어요. 애들은 지금 점점 쩔어지는데 그 애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는 지금에 그야말로 20%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노인행복학교는 앞으로 점점 좋아집니다. 네, 그걸 아시고 그리고요 그 스즈리 목사님 한 동네에 하나씩만 노인행복하자. 절대 2개 이상 내리지 마, 1개 이상 내리지 마세요. 그래도 전국에 3,000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1,000개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1,000개 하고 돌아가시면 저는 3,000개 하고 죽을 뻔합니다. 그 전국에 한 동네에 1개씩만 해도 3,000개. 자, 그러면은 노인행복학교가 점점 갈수록 저는 희소성이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아까 소금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금방 갖다 주면 그 희소성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희소성의 이게 원리라는 게 경제적인 원리 중에서 최고입니다. 희소성이 있으면요. 그거는 가치도 있고 비싸져요. 그렇죠? 그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는요. 몇 천억씩 이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운 소금, 황토의 구운 소금으로 만든 제품은 중국에서 예찬에서밖에 안 나와요.